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메은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가 나도 안 난 척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안 그런데도 그런 척 해야 하고 또 싫어도 또 좋은 척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슬픈 일, 그리고 속상한 일들, 또한 아쉬운 일들, 짜증났던 일들, 힘들었던 모든 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짐을 다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상한 마음을 쏟아 놓아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과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또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벳에돔과 또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모든 성경에 잠깐 등장할 뿐이지만 한 사람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 미갈은 징벌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별로 쉽게 말하면 혈연의 기반을 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는 어느 가문 사람이냐, 나는 누구누구의 가문인데 너의 부모와 너의 조부모는 어느 집안의 가문이냐,
하는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거주지에 따라서 또 가문에 따라서 서로 구별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또 김씨, 이씨, 박씨 하는 이처럼 가문을 따지고 지역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죠. 법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위치한 자기의 성, 이 다윗성에 옮길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널 때에도 먼저 언약궤가 그 앞에 맨 앞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모두가 다 이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행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성에 두면은 이스라엘 각 지방 그리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악대를 동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찬양대 그리고 앞에 밴드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 끝에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수레 위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것을 얼른 붙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 우사는 죽고 마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언약궤에 손댔다가 우사가 죽자 다윗은 이 언약궤의 능력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자기 성까지 옮겨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신이 나서서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언약궤를 집에 드릴 만한 준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여호와의 계를 집에 모심으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미갈은 마땅히 누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몹시 기뻤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이 입은 그런 에봇을 입고 그는 앞장서서 춤을 추면서 뛰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뛰어오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음에 기뻐하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찬양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윗이 느끼고 다윗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음에 기뻐했던 이 다윗을 그 심중에 비웃었다. 업신여겼다. 왕의 채통에 세상에 저게 뭘까?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 미갈에 대해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아 버리셨던 것이에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에 기꺼이 모셨으나 이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된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에서도 찬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최근 들어서 가정에서의 셀 예배가 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14셀, 제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각 가정, 목포까지 가면서 가정에서 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셀은 간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셀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때로는 사생활을 지킨다는 이유로, 때로는 편하게 믿고 싶다는 이유로 셀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또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림으로 받을 복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목사로서의 걱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성전에서의 모임은 바로 이 주일 예배, 축제로서의 예배, 영감이 넘치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처럼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감이 넘치는 예배, 그리고 축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모임은 소그룹 모임인 셀가족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셀가족 모임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의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셀가족 모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의 본질은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셀가족 모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의 본질은 바로 기도가 아닙니다. 셀가족 모임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도 셀의 본질은 아닙니다. 셀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교제, 친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한 교제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삶을 내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삶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셀 몸에서 자기의 삶을 열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듦을, 때로는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나눔의 교제가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 격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일날 드리는 이 영감이 넘치는 예배, 축제 예배,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소그룹 셀가족 예배에서 바로 그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집안에서 손님을 모시려면 이것저것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봄철에 딱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합니다마는 종종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청소를 깨끗이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성경 읽는 소리가 나는 것, 내가 사는 집에서 목회자를 모시고 내가 사는 집에서 우리 셀 가족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과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지만은 성도들끼리 관계도 아주 좋아야 합니다. 때로는 셀 가족들끼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가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오해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셀 가족 모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 중에 귀차니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시설이 많이 좋다 보니까 성경 찬송가를 가져오지 않아도 앞에 스크린에 성경 찬송가가 다 뜹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젊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귀찮아서 찬송도 잘하지 않고 입만 뻥긋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귀찮으십니까?
그것이 싫다면 과연 복 받을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평일에 셀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직장을 다니거나 특별한 가정 형편상 집에서 모일 수 없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1셀부터 전체가 교회에서 다 셀가정 예배를 드려요.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모였던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이 됩니다. 셀가족 예배를 귀찮아하고 문을 닫아버린 여러분의 집에 과연 누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교회 모시기를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해서 자기 성으로 모셔가기를 꺼려했어요. 누가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덜렁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크고 좋은 집이라 그리고 가구가 멋있어서 언약궤를 그 집에 두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예배자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 셀가족 예배가 잘된 데를 한번 탐방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 예를 들면은 거기는 우리는 좀 젊은 사람들만 부부가 모입니다만은 거기는 젊은 사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부로 그렇게 셀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도권은 모두가 대부분이 부부 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강주도 그러지만은 대부분이 밤 9시, 10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때로는 남편의 그런 와이셔츠 속옷까지 아내가 챙겨서 가져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사는 수도권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한번 그곳에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셀 예배에 그렇게 생명처럼 여길까요? 그것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좀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베데돔처럼 예배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할 때에 문을 열으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능적인 편리함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요? 물론 시대가 변했고 생활 방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과거의 전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사의 신방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부하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극진히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영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학력이 뛰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명예가 있었습니까? 고넬료는 지금 로마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절했다. 혼자만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이기에 그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이기에 그는 이렇게 극진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또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던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사실상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계를 모심으로 큰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때로는 귀찮아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벳 에돔이 누렸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배를 위해서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의 문도 예배를 위해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문을 열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